어떤 여자분이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근처녀로부터 당한 성폭행 때문에. 그런데 이 아픔 때문에 여인의 마음속에는 생긴 것이 뭐냐? 분노의 감정들이 늘상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적인 삶을 늘상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기된 삶을 살다가 이 여인이 복음을 통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기처럼 아픔을 당한 여인들을 향해서 치유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힘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는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나름대로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의 큰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붙들리면 인생의 사고가 달라져요. 그리고 더 존귀한 모습으로 쓰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방향이 바뀌어져 진정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역사를 더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고민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민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셔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힘들 만큼의, 버티기 힘들 만큼의 큰 고통이 다가올 때 나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보여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느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참 보면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한 시기에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배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보면 레위 가족에 속한 모세의 아버지 누구냐면 아므람이 레위 여자에 가서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레위인,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인이 돼버리면 불행이 시작이 돼요. 왜냐?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바로가 너무나 힘겹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종의 신분으로 자연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컸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불행이 시작되는데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급상승해 버려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종이 됐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생산이 번성하냐면 애굽 왕 바로가 무서우리만큼 이대로 뒀다가는 아무래도 뒤집힐 것 같아요. 저들이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그가 생각한 것이 남아, 즉 출산 이 정책을 차단시켜 버리는데 남자라고 하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아이가 낳을 때 이 산파를 보내가지고 모르게 죽이라는 거예요. 입을 막던, 나올 때 막던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파가 죽일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발각됐습니다. 왜 너희들이 안 죽였느냐?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면 한 일주일은 앞당겨 버리니까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보는 앞에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달강에 던져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3살 정도만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를 피해 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이 돼요. 가정 속에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아픔이 나와요. 딸이면 문제일 것이 없으나 이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모세의 가정에, 즉 모세 아버지의 가정 속에 모세로 인해서 기쁨도 있었으나 슬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세가 겪는 아픔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행의 시작. 과연 불행만 있을까? 그 불행이 있었으나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내용을 보면 불행이라는 물은 흘러가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불행이라는 시작 속에 모세의 부모가 뭘 발견하느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생긴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본다는 개념은 그냥 아이가 이쁘다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다는 개념이 뭐냐?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얼른 바라볼 때는 불행했어요. 정말 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그의 모든 건장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으나 그런데 그를 자세히 바라봤더니만 바라본 업무를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행복, 토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속에 토부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원망투성인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행복이 그곳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출발은 항상 믿음으로 출발되어질 때 행복이라는 토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그냥 바라볼 때는 죽을 아이였어요. 모세를 그냥 바라볼 때는 그는 날강에 던져질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세히 바라보니까 뭐가 보이냐? 토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발견된 은혜였습니다. 토부는 그냥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볼 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불행한 삶이 흘러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자세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그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경을 통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의 토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이 숨겨져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이 가슴 속에서는 춤을 춰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 불행이 불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숨겨놓았구나. 이 은혜가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발견될 때에 환경이 나를 뒤흔들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토부의 사랑은 불행이라고 하는 속에 함께 같이 흘러가 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언제나 행복해요. 행복해서 행복하고 불행해도 터부를 보니까 행복하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환경 속에 불행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터부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터부,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터부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빠져나갈 길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는. 믿는 성도에게는 고통 중에 바라보고 고통 속에 묻히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꼭 뭐가 보이느냐? 나갈 길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부가 숨겨져 있어요. 그 행복을 볼 때 성도의 행복은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불행한 중에 하나님의 토부를 보았던 이 모세의 부모가 뭘 준비하느냐? 미리암과 함께 철저히 준비한 것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합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희망이 보이는 순간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행동이 달라져요. 그냥 평상시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누가 죽어야 되느냐? 모세는 죽어야 돼요. 그 모세는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이니까 이 부모가 뭘 준비하냐면,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느냐?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갈대 상자가 그냥 상자가 아니라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을 준비합니다. 싹 발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바르냐? 나무진을 발라요. 여러분, 나무진이 특별히 송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오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이래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물로부터 모세는 보호가 돼요. 물로부터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둘까요? 어디에 두죠? 나일 강가 갈대 어디에? 사이에 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부모와 그들이 미리암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와 함께 반드시 가야 할 것이 뭐냐?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공부할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나오게 해줘야 제가 감당하지, 안 그러면 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준비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노력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가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비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 주여, 제가 오늘 몸이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으니 잠을 자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때를 쓴다면 그건 뭐냐? 미신에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특별한 수단을 통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고 그분 앞에 나가 무릎을 연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비주의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이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이제는 이들 미리암과 함께 모든 과정을 준비해요. 그리고 준비한 다음에 뭐 하느냐? 미리암도 함께 같이 준비해 버려요. 이 모세 누님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는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올 만한 장소에 누굴 놓느냐면 갈대를 놔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미리암이 그냥 이 아이를 버리지 말고 갈대 사이 내가 아는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공주가 이때쯤 나온다. 그러니까 공주가 나올 정도의 그 장소에 살짝 갈대에 놓으면은 공주가 보지 않겠느냐. 거기에 놓자. 그래, 알았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 누구의 지혜였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상자를 그렇게 놓는 것도 그렇지만 바로의 공주가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누구의 지혜였을까?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 진행됐어요. 이 진행 준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은혜를 주어요. 먼저 5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에서의 철저한 준비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준비한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갈대 상자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갈대 상자가 거기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바로의 궁에서 히브리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한두 명 봤겠어요? 막 던지려고 그럴 때 부모가 붙잡고 제발 살리려고 눈물 흘리는 부모를 한두 명 봤겠습니까? 봐, 이 공주가. 그렇게 지나다가 히브리인들은 종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상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혹시 산에 버섯 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산에 가보면 송이버섯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송이버섯을 자세히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빨리 간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능이버섯, 향기가 좋은 능이버섯을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밑에서 쫙 훑어보면 뭐가 보여요? 능이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고 모든 걸 갖췄으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이 열려 복음을 통해 그 순간에 복음이 확 통해서 마음이 열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행복인 걸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 아무리 준비해 놓아도 공주의 눈에 발각되지 않으면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느냐? 준비하고 기도한 그들에게 갈대 상자가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은혜가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보세요. 갈대 상자를 열었어요. 여는 순간 누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응애 하면서 울어요. 3개월 동안 됐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이가 막 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그를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뭐냐? 가엾게 여기다가 말이에요. 가엾게 여기. 다른 말로 그러면 가엾게 여기다는 이 동사가 무슨 단어냐면 하말이라는 원문의 단어예요. 하말. 이 하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게 되면 이렇게 뜻이 쓰여져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 어려운 아이가 소녀 가장이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 준비해서 우유를 나르면서, 그런데 등록금을 내려는 그 순간에 도둑을 맞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없어요. 그를 바라볼 때 애석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 단어가 뭐냐? 하말이란 단어예요.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감정의 동요가 하말이란 단어고, 그리고 뭔가를 물건을 너무 아낄 때에 다가오는 단어가 하말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또 뭐냐?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단어가 하말이란 단어고, 그리고 국리력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뭐냐? 하말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딱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평상시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 죽어져 갈 때에 그 보는 기분과 그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때의 심정과는 너무 다른 감정이었어요. 하말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여인의 이 마음이 밀려오는데 모성애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애하는 순간 내가 저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워야지, 그러면서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그 아이는 바로의 딸로 변하게 되고 공주의 딸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누가 보느냐? 미리암이 탁 지켜보고 있다가 응애하고 어머머머머머 우리말로 하면 얘 어쩌니 너무 불쌍하다, 이때 탁 뛰어가는 거예요.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모유 먹일 사람 준비할까요? 그래 준비해. 그러면서 바로 준비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 이제는 히브리 사고와 히브리 문화의 모든 것을 이 아이가 인격이 성장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세가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로, 이 공주의 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 앞부분 돌아가 이런 상황으로 전개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참 인생이 공허하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경만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봐야 할 토부는 뭡니까? 하나님, 모든 흘러가는 환경의 고통 속에 나에게 토부의 행복이 나에게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토부의 은혜가 감춰진 것을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토부가 항상 있어요. 실망하지 말라. 그 속에 바라봐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은혜가 보이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해답이 보여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움직이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말고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터부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갈 길이 보이는데 그거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예요.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보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되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 자신이 빠져나갈 길이 보이고, 내가 누려야 될 터부가 보이고, 내가 함께 행복으로 나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겪는, 모세가 겪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터부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삶을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